그리고 목회를 시작했고 이제 10년이 딱 지났는데, 사실 이 예수생명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목사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되게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점잖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좀 겁이 없고요, 저는 좀 과격하고요, 저는 좀 뭐라 그럴까, 목사로서 기본적인 성품이나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영역들이 나오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디자인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무엇이든지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흘려보낼 때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쁜 걸 흘려보낼 때 주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핵심을 놓치고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 방식대로 작동하게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이 땅을 통치하라는 그 말씀이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아비들은 다 가정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잘 보세요, 우리 장상보 집사가 일반 직장에 들어갔다 지금 이제 진급해서 차장까지 올라갔어요. 예전에 2, 3년 전에 물어볼 때는 밑에 직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 거의 없다 그랬어요. 영업부에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아직도 막내라고, 대리인데. 과장이 돼서도 아직 막내라 그래요. 제가 어저께 물어봤죠. 몇 명이야 그랬더니 자기 영업부에만 2명인가 있대요. 그리고 전체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군대로 치면 지금 일병 마로봉이야, 상병 아니면 1호봉이야, 2호봉이야 그랬더니 상병이래요. 아, 풀렸구나. 여러분 남자들은 바로 이해되시죠? 아, 지금 풀린 기수구나. 전체 직원 가운데 반 정도가 밑에 기수인 거예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리더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뭔가를 흘려보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든 도시든 국가든 하나님과 관계, 언약을 맺어서 당신의 뜻과 목적인 데스티니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하나하나를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걸 배웠어요. 두 번째는 도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도시가 시작됐어요. 나라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인이든 도시든 국가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도시, 개인, 국가가 정체성이 부여돼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를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이든 도시든 국가든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개인과 도시와 국가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결국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민족들, 쉽게 해서 nations, 나라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seed,
아주 작은 씨로서 아브라함에게 심겨집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봤을 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상상 속의 일이지 실제로는 안 보이는 일입니다. 왜? 자기 아들조차도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역사를 반추해 봐서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 전 세계 73억의 인구가 있을 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반이 넘습니다. 모든 무슬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인들, 카톨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개인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정체성이 부여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펴보면 그게 다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속이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도시나 국가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주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를 온 지구의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겠다. 너희를 보고 많은 수백 개 나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 언약이 이스라엘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신의 입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의 빛을 발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중동 한가운데 그 땅에 회복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나라가 회복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모든 개인이나 도시나 국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 그 데스티니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개인이든 도시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 여정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거기에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구심력입니다. 안으로 모이는 힘을 얘기합니다. 어떤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으로 몰립니다. 우주에서 말하면 블랙홀 같은 거죠. 다 끄집어들입니다. 태풍이 불면 그 안으로 다 모여서 빨리 올라갑니다. 바다에 해일이 발생하면 모든 배가 그 안으로 집어넣어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이걸 구심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심력. 구심력은 개인이든 도시든 국가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게 될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걸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관계, 다른 말로 친밀감, 예배, 다른 표현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모든 개인이든 도시든 국가가 당신께로 다가오게 합니다. 아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개인, 도시, 국가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 버립니다. 먼저 모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개인, 도시, 국가와 언약을 맺고 당신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 이 도시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이루실 때 그 첫 번째 패러다임이 그들을 일단 구심적으로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안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변화.
두 번째로 이 패러다임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심력입니다. 원심력.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모아버립니다. 거기서 관계와 친밀감과 예배를 통해 이들을 바꿔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원심력은 어떤 회전하는 물체가 밖으로 튕겨나가는 걸 말합니다. 밖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든 도시든 국가든 밖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DNA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요, 잘 들으세요. 너를 통해 뭔가 흘러갈 것이다. 좋은 게.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두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밖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것들이 흘러가, 여러분이 대화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손을 댈 때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축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관심이 흘러가야 됩니다. 배려가 흘러가야 됩니다. 다 잘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원심력 밖으로 나갈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잘 됩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세워주게 됩니다.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여기에 적용되는 그룹들이 하나 있어요. 연예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섭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 정점을 찍었던 어떤 사람이 술과 담배, 마약으로 쪄들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신 안에 갇혀 살다가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들의 집을 지어주고 우물을 지어줄 때 그들이 돌아와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철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복음에 미쳐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서 뭔가를 흘려보냈더니 그때서야 자기의 삶에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흘러나가게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서 욕이 흘러가든지 칭찬이 흘러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상처가 흘러가든지 자녀가 보호를 받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흘러가든지 선한 것이 흘러가든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무언국 보셨잖아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힘들어해요? 아버지한테 흘러간 거잖아요. 폭행, 무관심, 아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없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보십시오. 삶의 전반부 나쁜 게 흘러갔습니다. 주님을 만나요. 후반부 선한 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답이 뭐예요? 선한 거 흘러간 거 그 이전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디자인 때문에. 구심력과 원심력.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개인도 그렇다면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열방의 찬양이 되는 도시다. 구심력 모이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열방이 모인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열방의 축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도와 공의가 흘러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도시도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한 개인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개인을 통해 뭔가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도시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까 살펴본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아, 일어나 빛을 발해라. 너희가 열방에 빛을 비칠 것이다. 너희를 통해 열방이 유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이 흩어진 거예요. 축복이 흘러나갔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도시, 국가가 어떻게 디자인됐는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미 정해졌습니다. 모든 게 흘러간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흘러간다. 저는 예수생명교회가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가정과 여러분 사는 직장과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흘러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18절, 지난주에 이방성 목사님 했던 그 말씀,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맞죠? 흘러가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여기서 의는 ጼ데카예요. 공도는 미시파시고. 무슨 말이냐? ጼ데카는 요즘 말로 구제라고 표현돼요.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표면적 의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 자식하고 가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나누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비밀을 만약에 누군가 깨닫는다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나의 눈빛으로 그 사람이 격려를 받고, 나의 재정이 흘러감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아름다움이. 저는 좀 이해를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월급을 50만 원 받고 살 때요, 제가 한 4, 5년 동안은 8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과 식당을 가면, 조금 좋은 식당들을 이렇게 가면 저희는 이제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께서는 식당을 나올 때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 서빙해 주는 분한테 꼭 이렇게 10,000원 이상씩 이렇게 꼭 드리고 나오세요. 그걸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어느 때는 섭섭할 때도 있었어요. 예진이에도 분유값이 없을 때였거든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아버님 저희만 챙겨주시지. 식당에서 저렇게 매일 하시면 나눠주시면 한 달에 20-30만 원 되실 텐데 그냥 저희 주시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느 때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 굶는 거예요. 저희가 부족하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희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들은 왜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걸까? 왜 그렇게 뭐가 생기면 자꾸 나눠주는 걸까? 왜 그럴까?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 땅에서 복받을 수 있는 비밀을 그들은 말씀에서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희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됐지요. 미국에 있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모든 대학의 3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 5천만이 1년에 20명 들어가면요, 유대인들은 그 학교에 1000명 가까이가 들어가요. 우리보다 작은 나라가. 노벨상의 5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 여러분이 쓰는 모바일폰, 유대인들이 관여 안 한 게 없어요. 그들은 열방의 축복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하고 가족에게 나눠주는 걸 훈련시켜라. 째대가를 훈련시켜라. 아멘. 이 비밀을, 이거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킹덤을 얘기해요. 근데 그 킹덤의 기초가 ጼ데카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심력이에요. ጼ데카는 원심력이에요. 헤세드는 언약이에요. ጼ데카는 데스티니예요. 이제 그림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부르심이에요. 여기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중 구조로.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헤세드란 말은 언약적 사랑이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비밀을 붙잡으세요. 제가 왜 굶지 않았는지, 왜 자꾸 복을 받는지. 이방성 목사님 그러죠. 목회자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본인도 미국에 가면 집이 3,000평인가 그래요. 본인 생각에 미국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한남동에 있는 120억짜리 이건희 집보다 더 커요. 그 얘기 딱 듣고 누군가 그럴 거야. 우리 피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선함이 없는 자들이니. 제가 그 얘기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면 여러분 그걸 붙잡으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요, 내 이름을 높이고 부를 끌어당기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성경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든가 가짜든가. 쉽죠? 천국과 지옥은 어때요? 진짜 있든가 없든가예요. 50% 싸움이에요. 맞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말, 행동, 재정을 흘려보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 그거를 삶으로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재정을 나눠주시는지. 거기에는 존중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테이블을 우리를 위해서 서빙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무시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어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흘러들어오더라고요. 도움이 흘러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가 열정은 있어요. 근데 배경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키워주세요. 누군가 대학생인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등록금을 한번 흘려보내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업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 들어온 사람들은 다 무조건 45평 아파트 무조건 사준다. 자녀 대학 다 보낸다. 집도 2대, 차도 2대 이상 준다. 삼성 안 가죠. 안 가죠. 저는 그런 기업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너희가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브라함아 너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너를 통해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열심히 벌어서 남 주자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법률을 공부했으면요 그 법률을 통해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 법률을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 걸 착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지 않았거든요. 무거운 짐을 질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들어주세요. 성도들끼리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짊어주세요. 안아주세요. 감싸주세요.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반찬이라도 흘려보내시고요. 티셔츠 하나라도 흘려보내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10주년인데 저 식당 가보세요. 웬만한 뷔페를 넘어가는 지금 음식이 쌓여요. 저 오늘 하루 못 먹어요. 한 달 먹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냥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이렇게 한다?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결론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가 나눠주는 거예요. 영국에는 차리티샵이라고 있어요. 차리티샵.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벼룩 가게 같은 거 있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영어책이 한 300~400권 돼요. 영문 서적이. 그 책들이 다 차리티샵에서 온 거예요. 영국이란 나라는 책이 너무 비싸서 저희 10,000원이면요 거기 30,000원 이렇게 받아요. 책이 진짜 비싸요. 해외에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책값이 싼 거예요. 그 제 신학생이 또 목회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자전거 타고 체리티샵에 맨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2,000원짜리인데 폴로티가 예쁜 게 있어요. 딱 입고 가죠. 기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렇게 싼 가격에 놨을까?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기초가 잡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버리기 전에 이걸 가지고서 싼 값에 그냥 도네이션 주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겠지. 전 열방을 한번 훔쳐보세요. 240개 나라를 한번 여러분이 연구해 보세요. 이 법칙대로 사는 나라들은요 부강해요. 근데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다고요. 당신의 법칙대로 진행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ጼ덱과 미시팟이에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올바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 헤세드를 사랑해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의와 공의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인자함과 진실함 주 앞에 있나이다. 이건 헤세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그 밑에 기초가 이것과 이걸로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보세요.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엎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나니.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할렐루야. 독재하고 빼앗으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나라가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에 갈수록 놀라운 게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세금 내고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도와줘요. 그게 성경적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복 받아요. 우간다에 갔더니요, 제 아는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목걸이를 이렇게 금으로 하고 갔어요. 너무 더우니까 차에 에어컨도 안 나오니까 그걸 내렸어요. 빙 내리자마자 손 몇 개가 들어와서 채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미군들이 있으면 달라붙지요. 초콜릿 빼가지요. 어느 때는 훔치기도 하지요. 그런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는 나눠주기 시작해요. 아주 쉬워요. 전 세계에서 나눠주는 거 제일 잘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인 거예요. 원조받는 나라들은 후진국인 거예요. 이 나라가 나눠주는 나라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나눠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데스티니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내 생명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유익하게 돼야 돼요. 가족이 유익하게 돼야 돼요. 부부끼리 싸우라고 가족을 만든 게 아니라요, 적이 들어오는 걸 막으라고 가장을 세우는 거예요. 적들이 들어온 건 아무 관심 없고 왜 안에 있는 사람을 계속 공격하냐고요. 이건 잘못된 삶이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녀하고 갈등 있으라고 하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보호하라고 있는 게 가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있을 때 여기가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실 때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은 자기 거 먹을 거 쓸 거 엄마들은 못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름이가 그러더라고요. 전몸살이 와서 죽는 줄 알았대요. 24시간 동안. 애기 엄마들 전몸살 오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막 딱딱한 돌처럼 굳어버려요. 막 미친다고요. 안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데 예나가 물었대요. 젖을 12시간을 빨았대요. 젖이 다 얼었겠죠. 그리고 나서 풀렸대요. 여기서도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뚫리기 원하십니까? 살려내기 원하십니까? 계속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냥 계속 나눠주세요. 그러면 먹는 애도 살고 엄마도 살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조금 줘보고 여기서 거절하면 안 주는 게 아니라 계속 퍼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멘.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심력과 원심력이 충돌할 때 누가 이깁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헤세드와 ጼ데카가 부딪힐 때, 언약과 데스티니가 부딪힐 때, 부르심과 사명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를 더 중하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나는 인애,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봇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왜 태어났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한번 평생 선한 거를 흘려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구의 어마어마한 명문 가정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실 겁니다. 내가 돈 버는 목적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한 것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가면 의사들이 수백 명씩 모임을 해요. 워낙 큰 교회들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이렇게 나온 엘리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병원을 하면 일단 여러분 자기 병원 갖지 않아도 보통 500, 1000만 원씩은 벌어요. 자기 병원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벌겠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순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면요, 그 좋은 자리를 삼성이나 세브란스 병원의 그 자리를 조용히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술은 그것이 돈을 버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라. 여러분 가운데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십시오. 돈을 벌어서 남주자, 이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건물을 지으세요. 좋은 차도 사세요. 그럴수록 더 많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아멘. 좀 돌아봐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나라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홍익인간. 넓을 홍, 더할 익, 사람인, 사이간,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요 착한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은요 5,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 참 성경적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시작점입니다. 말을 해도 맵시, 솜씨, 폼새가 좋아야 돼요. 거칠게 말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응대해 주세요. 따뜻한 눈으로 감싸 주세요. 아멘. 힘들면 조용히 이렇게 점심값이라도 나눠주세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변화시켰듯이 저희 또한 그 방법으로 이 땅을 바꿔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이름만 배만 불리는 만약에 사업가가 이 교회에 나온다면요 미워요. 천사처럼 예쁘지 않아요.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번에 재정이요 교회가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요, 저희 직원들 또 어려운 분들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예수생명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릴지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축복의 능력을 경험할지어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희 예수생명교회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10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생명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되게 도와주십시오. 상처를 전달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신뢰치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